이 재앙을 통해서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아무리 애굽에요 거기 뭐 몇십 가지 신이 있어도 그건 다 가짜 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어떤 신도 그걸 막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가짜 신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자, 결국 10가지 재앙을 당하고서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냅니다. 이제 뭐 잡을 이유가 없어요. 그랬다간 더 뭐 큰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네 다 가라고, 필요 없다고 해서 다 내보냈죠. 자,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정말 이거는 뭐 진짜 강제 노동 어떤 그런 수용소에 갇힌 것보다도 더 힘들게 고생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던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혼내시고 우리는 건져내신 거죠. 자, 이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좋은 마음이요 얼마 못 갑니다. 이제 오늘 조금 이따 나올 텐데 얼마 못 가서요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죽는다고. 왜 우리를 죽게 하냐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들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다. 당장은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안 죽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계속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리고 뭐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고 또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고 이러면요 기분이 좋아서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그때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냐고.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했는데. 아니 그 말은 하나님이 할 말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너를 도와줬는데 그거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원망하고 계시다면은 이제 그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는 또한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근데 원래 계획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곧바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대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막 분열하고 이러면요 이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하고 받아줄까요? 아닙니다. 지금 막 칼을 갈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싸우면은 이스라엘 지는 거예요. 맨날 원망 불평하고 하는 나라가 이길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일부러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뱅뱅뱅뱅 돌립니다. 몇 년을 돌리냐면 40년을 돌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의 훈련을 시키는 거죠. 사실 뭐 그걸 가지고 우리보다 믿음이 없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도 그랬거든요. 모세도 하나님이 곧바로 쓴 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킨 다음에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도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를요 이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돌아보는 거죠. 나에게 이런 안 좋은 게 있구나. 이거 끊어버리고 나에게 쓴뿌리가 있구나. 이것도 우리가 잘라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그래야 우리가 저 천국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뭐 그거는 이제 나중 일이고 자 애굽에서 백성들이 딱 나오는데 너무 기쁘죠. 와 신이 나와서 노래 부르며 뭐 광야길 힘들지만 하여튼 신나게 걸어갑니다. 한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나서 바로 왕이요 애굽 나라 백성들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들을 보내긴 했지만 근데 지금 애굽 땅 완전 초토화됐거든요. 저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야 우리가 왜 보냈을까? 그냥 여기서 다 죽일 걸. 그래가지고요 그들이요 완전히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쫓아갑니다. 자 우리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저 놈들을 여기서 차라리 죽여야지 왜 우리가 내보냈을까? 안 되겠다. 군대를 모집해라 해가지고요. 모든 군대를 모집하는데 그 6절에 보니까 병거를 준비했대요. 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하고 같아요. 완전히 말이 이끄는 마차, 전쟁을 위한 마차. 이게 몇백 대만 돼도요, 완전 적군 충분히 이깁니다. 그러니까 마차를 준비하고, 자, 7절에도 보니까 선발된, 그러니까 특별히 구별된 병거. 이거는 다른 병거보다도 더 특별합니다. 아마 왕이나 장군들, 천부장들, 이런 사람들이 모는 그런 특별한 병거겠죠. 여기에다가 다른 모든 병거를 다 총동원한 겁니다. 누구를 죽이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자,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지금 그들이 그러고 있는 것도 누구의 섭리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자, 볼까요? 4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8절 앞부분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바로 왕의 마음을요 아주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백성들까지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게 해서 쫓아가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애굽 군대도 완전히 죽이려고, 이거였던 거예요. 이거를 이 바로 왕이나 애굽 사람들은 전혀 몰랐죠. 그냥 괜히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야, 저들을 죽이자 하고 쫓아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조차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국가가 세워지고 망하는 것도, 왕이 세워지고 폐위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큰 일, 작은 일,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심지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요, 그 뒤에서 허락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욥을 마귀가 시험할 때 이걸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여기 뭔가 하나님 뜻이 있나 보다. 내가 잘못한 거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나에게 앞으로 뭔가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자, 바로 왕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쫓아갑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이제 며칠을 간 거죠. 어디까지 왔냐면 홍해 바다 앞에까지 온 거예요. 홍해 그 앞에 이 넓은 모래사장이라기보다 하여튼 그 큰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큰일 났죠? 왜냐면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냥 조그만 개천이 아닙니다. 길이로 제가 인터넷 인공위성 지도로 보니까 15km가 돼요. 완전히 앞에는 홍해가 딱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인다고 쫓아오고 있고, 그러면 옆으로 도망가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요, 제가 인공위성 지도로 보니까 옆은요 산맥으로 딱 막혀져 있습니다. 못 가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그러죠? 진퇴양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완전히 그냥 꽉 막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 위에로 가면 블레셋 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글로 일부러 안 보냅니다. 왜냐면 거기서 또 아주 그냥 나가자마자 전쟁 겪을까 봐. 그래서 바닷길 쪽으로 글로 간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요, 갑자기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10절 뒷부분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근데 이 부르짖는 것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간절히 기도하는 차원에서 부르짖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러시냐고 하면서 원망하는 부르짖음이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은 뭘까요? 둘 중에 원망하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자,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예, 그들이요, 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부르짖어서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모세를 향해 그냥 따지고 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아니 애굽이 그렇게 넓은데 거기에서 안 죽이고, 아니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따지고 듭니다. 자, 이걸 보면 좀 황당하죠, 그죠? 왜냐면 아니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생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출해 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죽을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동안에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참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가끔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지금 백성들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원망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이요, 애굽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모세가 와가지고 자기들을 구출하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감사하죠. 그런데요, 이 말을 바로왕에게 얘기했더니요, 바로왕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놈들 봐라, 일하는 거 별로 안 힘든가 보네, 이상한 말 하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고생을 시킨 거예요. 힘들게 노동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냐? 아니 모세라는 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바로왕의 마음을 더 이렇게 화나게 해가지고 우리가 더 고생하네?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모세 당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우리 그냥 아예 여기서 안 나가겠다고,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가게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감사해야죠. 근데요, 그 생각은 안 하고 마치 까마귀 고기 삶아 먹은 것처럼 그냥 그거는 좋은 거는 싹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고, 애굽에 그냥 있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참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딱 터지면은 그동안 받은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괜히 안 좋은 것만 그냥 집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드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모세가 그들을 어떻게 보면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다독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정하시고 제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호들갑 떨고 이러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그러니까 이 가만히 서서라는 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요, 제발 원망불평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 얘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보십시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저 애국군대 완전히 그냥 자라보고 놀란 사람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냥 애국군대 보고 깜짝 놀라고 이러는데 이거 이제 안 해도 된다고. 오늘 하나님이 저 애국군대를 완전히 멸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거니까 이제 가만히 입 다물고 가만히 서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아마 이 얘기를 듣고요, 비웃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게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냐고. 진짜 그 말이 맞긴 맞아요. 왜냐면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이 모세가 또 이상한 얘기 한다고 그랬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믿었을 겁니다. 왜냐면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봤거든요. 맞아. 그때도 이게 물이 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우박이 떨어져서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흑암재앙. 맞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한 것처럼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끝까지 안 믿지만, 믿는 사람은 진짜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일단은 믿습니다. 믿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를 딱 마치자
곧바로 하나님이 이제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자,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제 내가 제대로 보여주겠다. 너 손에 있는 지팡이 들고 홍해 바다 그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바다 밑에 있는 그 마른 땅으로 너희가 걸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씀 아닌가요? 아니, 여태까지 이런 일이 있었나요? 바다가, 아니, 우리 통북천으로 말하면 통북천이 갑자기 갈라지고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비가 많이 와서 차고 넘치는 거 있었어도.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가요, 거기가 15km예요. 이쪽 끝에서, 그러니까 이쪽 해변에서 반대편 해변까지 가요. 한강이 한 1km가 되거든요. 그 15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이 너희를 따라 바다에 따라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 애굽 사람들이 어떤 신이 진짜라는 걸 내가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거를 깨닫는 순간 그들은 죽어요. 네, 이미 늦은 거죠. 자,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자,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런 역사를 보여주리라. 자, 말씀이 끝났더니요,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불과 구름 기둥이 있거든요. 그 애굽에 나올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쪽에 있다가 갑자기 붕 뜨더니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갈까요? 애굽 군대를 막으려고, 더 못 들어오게, 아주 그냥 칼로 이스라엘을 죽이지 못하게 딱 막아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때가 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쪽은 밤인데도 화내요. 그리고 구름이 딱 막고 있는 그 반대편, 그 애국 군대가 있는 그쪽은요, 완전히 얼마나 깜깜하고 어두운지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난리가 났죠. 이게 뭐냐고, 이게. 알고 보니까 지난번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그거였거든요. 흑암재앙. 이게 또 일어난 거예요. 완전 이거 뭐 앞으로도 못 가고 이제 완전 난리가 난 거죠. 자, 이런 와중에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번쩍 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요, 엄청나게 강한 그 바람을, 성경에 보니까 동풍을 엄청나게 세게 불어가지고 바다를 갈라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요, 한 번에 쫙 갈라진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바닷물을 갈랐대요. 바람을 계속 불어가지고 바다를 갈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이요, 이쪽 벽, 저쪽 벽으로 딱 막아선 거예요. 완전히 마치 진짜 큰 빌딩의 그런 건물을 세운 것처럼, 아니, 댐을 세운 것처럼, 그 표현이 더 낫겠죠? 댐을 세운 것처럼 양쪽으로 바닷물을 갈라서 벽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밑바닥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완전히 마른 땅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그냥 이런 땅도요, 비가 많이 오면 질퍽거려서요, 잘 못 다닙니다. 그죠? 자동차도 어느 길은요, 그냥 막 바퀴가 그냥 막 지 마음대로 돌아요. 못 갑니다. 근데 보십시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 들어오는데 마차가 뛰어 들어갔어요. 그럼 이 땅이요, 완전히 말랐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저는 이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체험을 했거든요. 물론 제가 뭐 3,500년 전에 그때 있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예전 교회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 3만 명을 초대해가지고 하는 그 외부에서, 야외에서 하는 행사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날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담당이어가지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행사하기 전에 한 3일 정도인가 비가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이 비 오면 안 되거든요. 비가요 계속 쏟아집니다. 진짜 제 마음이 완전히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행사 준비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때는 뭐 경찰서, 그 다음에 시청, 그리고 뭐 구청, 그리고 뭐 군인들도 와요. 거기서 또 하는 게 있거든요. 막 이런 거 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행사 비 오면 이거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런데 감사하게도 행사 전날 비가 그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땅이요, 비가 얼마나 왔는지 질퍽거려요. 이런 상태에서 이거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다 또 문제가 생긴 게, 바람이 이번에 또 얼마나 세게 부는지, 제가 4년 동안 거기 있는 동안에요, 제일 세게 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거리에
우리 요 앞에는 그 가로수가 벚꽃이잖아요. 벚나무. 근데 거긴요, 엄청나게 큰 외국에서 온 나무인데 엄청나게 높아요. 그런데 이 나무까지 뚝뚝 부러질 정도니까요.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센지.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이 큰일 났다. 밖에다 텐트 치는데. 아니, 이번에 그 제주도에서 행사 들꽃 축제인가 들불 축제인가 이거 하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서 텐트 날아가고 해서 지금 취소됐습니다. 혹시 지금 이번 제주도 가시려고 하는 분들 참고하십시오. 네, 그 취소됐습니다, 행사. 자, 그런데 어쨌든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야, 이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러고 이제 저녁이 되고 이제 지났어요. 다음 날 새벽이 돼 가지고 그래서 새벽 기도하려고 집을 딱 나오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요. 땅바닥이 다 말라버렸어요.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바람이 세게 불면 땅바닥이 마른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완전히 뽀송뽀송하게 말랐어요. 완전히 거기다 나무까지 다 꺾어져가지고 교회로 가는 길이 완전히 그렇게. 예? 그래서 진짜 오늘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세게 불어가지고 그 바다 밑바닥을요 완전히 마른 땅처럼 말라버리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발견한 게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고 또 목사님들이 알고 있는 출애굽 그 경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게 잘못됐고 새로 발견된 새로운 통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홍해를 건넜던 그 길이요 예전에 알고 있던 그쪽이 아니에요. 새롭게 발견된 거 거기 어디냐면 이집트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하고 중간에 있는 그 홍해 거기거든요. 땅으로 말하면 누웨이바, 지금도 그 지명이 있습니다. 누웨이바 거기에서 반대편인데 근데요 그 바다 밑에서 마차 바퀴가 발견된 거예요. 진짜 오래된. 그냥 몰랐어. 이게 산호초인 줄 알았죠. 근데 그 좀 형태가 그래도 좀 이상하다 해서 그 탐지기 이런 걸로 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다 찍어서 보니까요. 진짜 예전에 애굽 나라에서 쓰던 마차 바퀴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마차 바퀴가 있으면 살이 몇 개냐 이거에 따라서 구분이 되거든요. 딱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몇 개가. 거기다 사람의 시신들도 이 뼈들까지 발견이 되고 그냥 모르죠. 근데 보니까 사람의 뼈, 여러분 거기서 그런 게 발견됐습니다. 그리고요 홍해에 다른 데는 깊이가 너무 깊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놨어도요 거기로 마차가 못 갑니다. 완전히 경사져가지고 우리나라 동해바다처럼. 근데 유일하게 누웨이바에서 반대편으로 가는 그 길만이 깊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경사가 완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가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거를 이런 학자들이 발견한 걸 처음에 듣고 이걸 제가 지도를 좋아하거든요. 지도를 제가 화장실에 가면 지도만 보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핸드폰을 보지만 맨날 보니까 이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야 지도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진짜 그렇게 돼. 이게 보면은 그 인터넷 구글 지도가 있어요. 그보다 더 선명한 게 구글 어스.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공위성 지도로는요 옆에 평택 그 군 부대 미군 기지 자세하게 안 보입니다. 그냥 딱 막아놨어요. 못 보게. 근데 구글로 보면요 그 비행기까지 다 보여요. 그래 다 보이죠. 그래서 보니까 와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게 누웨이바에서 가는 그쪽만 그러니까 깊은 바다는 짙은 파란색이에요. 그런데 그쪽만 옅은 하늘색인 거예요. 마치 바다에다가 다리를 놓은 것처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예 지구를 만들 때부터요 하나님이 거기다 길을 미리 준비를 하신 거예요. 갑자기 바닷속에 땅이 이렇게 쭉 올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글로 가야만 건널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글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럼 모르면 끝까지 참기라도 해야죠. 그런데 당장 죽겠다고 엄마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아니 글로 가야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글
아주 그냥 콕 찍어서 말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구글이요, 뭔가 의도가 지금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봤을 때는 분명히 그게 길이 보였거든요. 바다가 거기가 높았거든요. 거기가 수면이 좀 높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다시 보니까 그걸 바꿔버렸어요. 옆으로 나는 땅바다, 바다 속에 그거를요, 세로로 뭐 이상한 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옛날에는 분명히 내가 봤으니까, 우리나라에 본 사람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구글 지도를 봤는데, 그것까지 바꿔보더라고요. 혹시 구글 관련된 분 계시나요? 예.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여러분, 아마 지금도 만약에 그대로 보인다고 하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 거예요. 근데 그게 바꿔놔가지고 안 믿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하게 딱 건너갔어요. 걸어가면은 여기 지제역에서 한 오산역 정도 거리가 돼요. 꽤 멀죠. 거기를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걸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구름 기둥이 애국 군대 앞에 있다가 거기서 싹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때라도 빨리 도망가야죠. 애국 군대는. 근데 그런 걸 직접 눈으로 보고서도요, 야, 이거 살았다. 야, 이제 쫓아가서 죽이자. 그리고 또 달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딱 봤더니 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집니까? 바다가 갈라져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들을, 이스라엘을요. 그러면 그 정도를 봤으면은 이제는, 야, 이거 하나님이신 진짜네. 야, 우리 도망가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요, 끝까지 쫓아 들어갑니다. 죽이겠다고. 왜 그럴까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그곳으로 따라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건 뭐예요? 무덤이거든요. 그들에겐. 보십시오. 똑같은 바닷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된 거고, 똑같은 길인데 애국 군대에게는 죽음의 길이 된 겁니다. 이걸 모르고 쫓아 들어간 거예요. 자,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갑자기 불과 구름 기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 덮치면서 혼란스럽게 하는데 마차 바퀴가 막 빠져나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야, 큰일 났다. 야, 이거 진짜 이스라엘의 신이 역사나 보다 해가지고요, 그때서야 마차를 방향을 틀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이, 야, 모세야, 이제 손을 들어라. 그래서 다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딱 가리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옆으로 벽으로 서 있던 이 물 성벽이요, 갑자기 애국 군대에게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쓰나미가 모든 걸 다 쓸어버리듯이 그 모든 애국 군대를 완전히 다 쓸어버린 겁니다. 다 시체가 된 거예요. 자, 이걸 보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야, 진짜 우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또 모세를 인정하게 된 거죠. 아이고, 죄송하다고. 당신 원망해서 죄송하다고. 자, 31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걸 직접 체험하고서야 믿게 된 거죠. 사실 그전에도 체험했는데.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이 믿음이요, 별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제 불과 며칠 있다가 또 원망해요. 이번에는 물이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 물 주실 거거든요. 근데 또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당장 좀 힘들다고 너무 쉽게 원망하지 않나요? 그죠? 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옛날에 그랬구나, 저들은 왜 그랬을까, 이게 아닙니다. 우리를 돌아보려고 지금 이 말씀을 설교로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 보면 수많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해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뭐 기적을 체험하고
뭐 여러 가지 은혜를 응답을 체험했어도요, 다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이상하네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믿으면 천국 가죠. 근데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도 그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때로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거를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음은 끝까지 가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결국엔 믿음의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천국에 들어간 사람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천국에 못 들어왔다 그러면 이 땅에서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뭐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자,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언급을 하거든요. 그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그들이 홍해를 건넌 건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거하고 똑같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세례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받은 거, 이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표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대부분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을 본보기 삼아 그들처럼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니까 뭐 교회 등록했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뭐 난 직분도 있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 믿음은요, 천국까지 들어가야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 지금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나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보십시오.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감사하네. 야, 그럼 또 죄 지어도 뭐 상관없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야,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혹시 죄를 지으면 정말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또 죄를 지어서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반응이 너무나도 다른 거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시고 죄를 지었을 땐 회개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너무 쉽게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체험한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